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살만한 도시로, 누구나 한 번은 가보고 싶은 도시로 여겨졌던 두바이 같은 곳은 유령 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전쟁으로 인하여서 언제 어느 곳에 미사일이 떨어질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이 아닐지라도 세계 곳곳은 관계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로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들, 전쟁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건강으로 인하여서 노년의 미래에 준비되지 못한 나의 삶 때문에 누군가는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낙심의 시간들을, 두려움과 불편함의 시간들을 보내는 이들도 있고, 누군가는 준비되어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자신의 삶의 좋은 환경들 때문에 나름 세상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삶을 살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당시 시대적 상황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어려움과 위기에 처하여 있는 이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이들에게 산 소망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편지가 전달되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수신자들을 이렇게 1절에 말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칭되어 있는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직장에서, 때로는 jer산을 몰수당하고 고향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왕따를 당하고 그들의 삶의 여정은 어느 곳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나그네의 인생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그 삶의 환경마저도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것도 보장되지 못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 속에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누군가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기며 살고 있지만 누군가는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염려와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인생은 죽음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삶의 현실과 같은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오늘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도덕적인 위로나 그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를 넘어서서 기약 없는 불안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던 이들에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 시선을 바꾸어 놓았던, 그들의 시선이 향하기를 원했던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에 바로 예수님의 무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시선을 돌려 놓았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장 3절의 말씀에 이들에게 편지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그냥 드리는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이 찬양은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견딜 수 없었던, 누군가에게 이 자랑하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감격에 겨워 있는 그 마음, 그 찬송하리로다 그 고백, 비록 두려움 속에 있지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오늘 베드로는 그들 앞에 편지하며 찬송하리로다. 누구를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외침은 사방이 막힌 감옥과 같은 현실 가운데에 오늘 자신과 또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젖히는 승전가에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 부활의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연장 가운데에 고난을 이길 만한, 내 앞에 처한 상황과 현실을 이길 만한, 내 나이를 극복하고 그럼에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만한 복음적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1장 3절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듭나게 하신 그 주님께 산 소망이 있음을 오늘 베드로는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있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너희는 실패자야,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의 인생은 끝났어,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봐라, 시간이 지나도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잖아, 너희가 믿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너희의 경제적인, 너희의 자녀들의 문제, 너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의 고난은 지속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고 너희들의 삶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해 있잖아.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을 실패자인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조롱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의 소리 듣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의롭다 칭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영혼 속에 흐르는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사건이요 생명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것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무언가 내 삶에 의미 있는 철학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를 생각합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새 생명을 얻는 변화, 회복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것들, 나의 관계들, 나의 사회적인 지위들, 여러분의 직장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누군가는 그의 권력으로 능력으로 내 삶을 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결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겉사람, 그것은 후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들에게 편지하며 너희의 존재는 이제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었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너희들은 부활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견디어라. 아니, 그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베드로는 이들에게 편지하며 오늘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속되면서 그들의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산 소망이요 생명인 줄 알았는데 혹시라도 죽은 소망 아닌가? 혹시라도 의미 있는 믿음 의미 없는 믿음은 아닌가? 잘못된 믿음은 아닌가? 내 삶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나름대로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하여 의심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누군가는 이것은 죽은 소망이야, 산 소망이 아니야 하면서 떠나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등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편지하며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재산을 잃어버렸고 너희가 화려하게 예배드리던 신전들을 잃어버렸고 너희가 직장을 잃어버렸고 너희의 삶의 터전들을 잃어버렸고 너희가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잃어버렸고 때로는 너희가 그 건강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죽은 소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전에 너희의 인생을 썩을 것을 더러워질 것을
쇠하여질 것을 너희가 붙들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너희가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소망을 둔 저와 여러분들, 이 부활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살아있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 있는 복음이요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것들, 더러워질 것들, 쇠하여질 것들,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무너집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필요한 건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인 것도 맞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은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축복의 통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그게 영원한 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죽는 날 주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쇠하여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잃으면 세상 다 잃은 것처럼 멈추어 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잃어버려서 혹시라도 슬퍼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썩어질 것을 잃고 산 소망을 얻었다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유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당신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도 잃었어요. 당신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도 잃었어요. 당신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흩어지기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이들도 있어요. 순교당한 이들도 있어요. 그 아픔에 상처가 가시지 않고 아직도 내 삶에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손해를 본 것 같으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미 더 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내 눈에 보이는 이것들을 잃었다고 우리 좌절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갑시다. 이것을 베드로는 오늘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두셨대요. 뭘요? 유업을요. 이 땅에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한 평의 땅도 없습니다. 작은 집 한 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베드로는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유업, 이 유업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업이 뭡니까? 기업입니다.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몫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은 무형의 것도 있고 유형의 것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 유업을 가진 자에게 풍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필요를 공급하시며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더 나아가 이 세대를 다스리고 있는 악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까지도 유업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업이 땅에 등기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등기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등기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다시 말하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상속물은 전쟁이 나면, 시간이 흐르면 빼앗기고 낡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활의 자녀들에게 주실 기업은 결코 오염되거나 가치가 하락되거나,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한다고 해서 그것의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 생명은, 그 능력은, 그 권세는 영원하고 그것이 나에게 유업으로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 순간조차도 주님은 그 유업을 절대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그 유업을 주님은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신 이 유업은 천국 가서 누리는 유업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유업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가난과 결핍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잔치를 앞두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잠시의 배고픔이 될 수 있고, 잠시의 외로움이 될 수도 있고, 잠시의 힘든 일들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나를 영원히 사로잡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연약함에 묶이거나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건강이 약해요. 그러나 그 건강의 연약함에, 그 순간에 묶이지 말자는 거. 약해질 수 있어요. 경제적인 것 어려워질 수 있어요. 어려워지는 것과 그 어려워짐에 묶여 사는 건 달라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든 순간에 묶여 살면 거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 묶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경제적인 것이, 건강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결코 나를 묶지 못할 것이고, 그 안에 자유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생명의 소망입니다. 과거의 소망이 아닌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산 소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상황 때문에 묶이지 마십시오. 거기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라질 겁니다. 오늘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 상황을 다스리는 자가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1장 3절에처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이들이, 이 부활의 아침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놓여 있던 이와 같은 찬송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40년 하신 분들은 이 부활절을 40번 맞이했어요. 신앙생활을 60년 하신 분은 부활주일을 60번 지금 맞이하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뭐냐 하면, 이 매해마다 주어지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고, 어떤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결단을 하며 그 결단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회복, 어떤 치유하심의 역사로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30번을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다면 적어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 30번을 여러분은 결단하셨을 거예요. 어떤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형편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부활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놓여 있는 여러분의 삶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녀들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내일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통장에다가 저축해 놓은 그 예금을 가지고 여러분의 내일에 대한 소망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르게 이야기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보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이걸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렌즈를 가지고 고난을 해석하고 삶을 해석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는데, 우리도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현재의 결핍 때문에 비굴해지지 맙시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무시, 여러분의 가치를,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여러분이 하는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교회의 봉사를 가지고, 교회에서조차도 여러분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치를 세상이 결정하는 걸로, 세상이 보는 시선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 아니 하늘의 유업을 이윽고 있는 자,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 봉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헌금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때에는 이미 우리는 그때 죄인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머리를 흔들며 그를 조롱하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이적들을 보고 사람들은 그가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하며 경배하며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게 저예요, 우리예요. 그러고 있는 우리를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 지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셔요. 나를 위해 오셨는데, 내가 조롱하는데, 그런데 다 이루셔요. 그 일을. 조롱하는 나를 위해서요. 머리 흔들며 길을 지나는 나를 바라보며 이루셔요, 그 일을. 그렇게 완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세상 앞에 선포하셨어요. 의롭다, 이제 저들은 죄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해서요? 뭘 한다고요? 우리의 구원에 무슨 영향을 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들, 여러분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를 뭘 못해서요? 이것도 못해서요? 저것도 못해서요? 아니요, 아무것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아무것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유업으로 허락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때로는 교회 앞에, 누구 앞에도 우리는 비굴해질 이유가 없어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떤 신선으로 바라보든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들은 미련한 걸 붙들지만 우리는 생명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그들이 우리에게는 안쓰러운 거예요. 나를 조롱하며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 그러나 나는 그들이 안쓰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긍심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에게 어제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병원에 갔는데 제가 뭘 치료했는데 그 치료 부위에 물이 닿으면 안 된대요. 근데 목사님, 나 내일 교회 갈 때 머리를 아무래도 못 감을 것 같은데 저 머리 안 감고 교회 가도 괜찮을까요? 가도 될까요? 하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분은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최선으로 치장할 수 있고 최선으로 단정하게 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머리를 안 감고 교회 가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 가도 될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셔요.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서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럼요, 안 감으면 어때? 세수도 안 하고 오셔도 돼요.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오셔도 돼요. 그랬더니 세수는 물수건으로 닦으면 돼요, 얼굴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아무것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소중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가 전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함께 깨닫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자굴의 화형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이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자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굴복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고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화형대 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는 인생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모른다고 합니까? 아니요,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죽어가는 이들을, 그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었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 앞에도 오늘 베드로는 이들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서십시오. 부활을 통하여 죽음이 생명의 관문임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님을, 부활이 있음을 오늘 베드로는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요소가 뭡니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80이 넘어가고 90이 넘어가니 뭐가 우리에게 두렵습니까? 죽음, 건강,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지? 나 이렇게 걷다가 못 걸으면 어떻게 하지? 지금은 이렇게 걸어서 예배 드리지만 얼마 가지 않으면 나도 어떤 분처럼 요양원 가야 될 수 있고 누워서 예배 드려야 할 수 있고 성도들 얼굴 못 보고 교회 와서 예배 못 드리는 날이 내게도 올 텐데 이것이 때로는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질병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자녀들의 열리지 않는 길들 때문에 그것이 불안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부활의 주님 앞에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있으니까요. 부활이 있으니까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그 죽음의 관문은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할 때에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만을 위한 죽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도 죽음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죽음이 내게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죽음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게 하시고 죽음 때문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죽음의 목전 앞에서도 내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그네처럼 살면서도 찬송이 끊이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놀라운 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다 잃었는데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게 가능하지? 아니 어떻게 저 죽음의 목전 앞에서도 저 표정 뭐야? 저 찬양 뭐야?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 수많은 로마 병사들이, 수많은 로마의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이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이들, 그들의 연장 속에서 그들이 보였던 찬양과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회심하고 돌아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회심하고 돌아서는 이들이 많았다고 초대교회 역사가들은 그를 통해 기록을 남겨놓아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 저와 여러분들은 산 소망을 가졌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은 산 증인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요, 아니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평안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밝아요? 아니 어려움 있잖아요. 지금 힘들잖아요. 상황이 어렵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힘들만 한데, 포기할 만한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며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 나에게는 썩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여러분, 뭐가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을, 우리를 이 땅에 의의 나무로 심으셨다는데 그 의의 나무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예요? 내가 산 소망의 삶을 사는 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유업을 가진 자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이고 그것이 의의 열매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덤은 비었습니다.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 유업, 그 생명,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도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이 지났지만 앞에 여러분 3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삶의 요소들 가운데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그 산소망을 드러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가지의 기도 제목 혹시 올려놓으셨나요? 예. 자, 우리 한번 천천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더 이상 종교적인 모양만 갖춘 자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예수의 생명이 오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듭난 자로서, 죽음을 이긴 자로서 당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썩어질 세상 소망을 내려놓고 산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세상은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것들로 나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시선을 들어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유업을 보게 하옵소서.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가 흔들릴 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소망이 내 삶의 닻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박해와 나그네 삶 속에서도 찬송을 멈추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 또한 내 일터와 가정에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평안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